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서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축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축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두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정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 축복을 어떻게 지켜야 할 거라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말과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 말이 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니다. 내 말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데보라 스미스 피게가 쓴 말 다스리기 31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키와 같다. 이 키는 보트에서 방향 조정하는 키입니다.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말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한 것처럼 내 말 역시 심판의 나라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갈지 영원한 징벌의 지옥으로 갈지 내 말에 판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이고 내가 남에게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나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하나님 축복을 믿고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언어 생활과 마음과 생각의 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거의 변화 없이 그러고 살아요. 야, 넌 말투가 어떻게 30대나 똑같냐? 60이 돼서도 그럴 때 있어. 안 변해요, 사람이. 내 말이 나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축복의 채널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내 말이 내 삶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놈아. 그 하루에는 힘들어 죽게 만드는 일들이 나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고 내 몸과 마음이 감사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드디어 우리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이제 개조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축하한다. 얼마나 기쁘냐. 근데 그 말을 해놓고는
근데 목사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교단이 문제고 뭐 교인들 중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는 계속 불평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 이놈아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뭔 놈의 불평이 그렇게 많으냐. 그만해라.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뭐란 줄 아세요? 근데 나 말버릇이 안 바뀌죠. 말버릇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치만 30년 아는데 늘 그래요, 늘.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 잘해요, 목회도. 근데 늘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늘 찌들은 얼굴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만해라. 네. 말을 바꿔라.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피해자처럼 불평하며 하루를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를 감사 기쁨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위한 예언자입니다. 내가 나의 예언자예요. 한 인생 사는데 축복이 흘러나오는 인생을 살아야지 불평과 저주를 흘러보내는 인생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복된 영향력이 펼쳐나가요. 말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과 태도와 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와 축복의 말은 그런 삶의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불평과 불만의 습관은 될 일도 안 되게 하고 결국 자기 말의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제가 프로싱에 있으니까 이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연락해요. 목사님, 뭐 그래요. 특히 젊은 목사들, 목사님 저희 언제 가는데 꼭 복수로 와요. 이 단수로 오지도 않고 목사님 식사 대접해 주세요. 밥 사주세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사주니 뭐 얼마나 비싼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걸 했어요. 근데 우리 프로신교회 출신인데 그 친구는 하여간 변함없이 뭘 먹어도 목사님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난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뭘 처음 먹겠어요. 그걸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늘 또 사주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프로싱이 최고인가 봐요. 맨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왔길래 제가 맛있는 데가 있어서 가서 식사 대접했는데 나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게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서울 강남에 가면 더 맛있대. 그걸 내가 가본 지가 않아서는 강남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는데 그게 내가 이 사람하고 밥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늘 그렇더라고. 그 사람은 말하는 거하고 늘 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죠. 이게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딸은 어디 가면 더 맛있대. 그래서 너 나가서 먹으라. 그거 참 신기해요.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자기 말이 자기 얼굴이 되고 자기 운명이 돼요. 어떤 때 매일 하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야 하고 오늘 하루 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와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 말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해준 화초와 부정적이고
미워하는 말을 해준 화초가 차이가 크다 그러죠. 부정적인 말을 받은 화초는 시들시들 죽어가고 사랑의 말을 들은 화초는 활짝 핀다는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 껐다 키지 마세요. 그냥 켜놓으세요. 계속 정신이 없어. 화초도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그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까? 내 말과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하루에 예비하신 축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불통이 되어 망통이에요. 이거 망통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내 말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 하루가 결정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시작을 하면 사탄 마귀가 계획한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느냐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내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계획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잡아놓은 스케줄에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선언하면 그 축복이 하루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올해 1월에 나온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라는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에 곧 한 송이가 피어난다. 괴테가 속삭인다. 자신을 믿는 순간 살아야 할 길이 환히 열린다 그랬어요. 자신을 믿는 순간 살아야 할 길이 환히 열린다. 내가 나의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잘 되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적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축복의 선언, 축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내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남이 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면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유대인 가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안식일이 시작되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밥을 먹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그날은 한 8살 된 소년 혼자만 집에 있게 됐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어른이 없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더니 갑자기 지가 지 오른손을 지 머리에 옳더니 어른이 늘 하던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해줘요. 와,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구나 쟤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집안에 어른이 없으니까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해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습관이고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수천 수백 번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큰 사랑과 축복받은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으면 나는 믿으면 돼요. 고민할 거 없고 아니라고 거부할 것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사랑했는데 엄마가 사랑하는데 엄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이고,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사랑할 자녀의 자격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자녀의 자격은 남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부모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믿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말해야 되고, 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말씀에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 매일 하루 시작에 하나님 축복과 약속의 말을 나 자신에게 먼저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과 약속의 선포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내 입과 마음에 담아 주셨으니까 내가 하면 돼요. 많은 경우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에, 잘 들으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내가 하는 말에 내 스스로가 감동을 받고 믿어져서 내 혼과 영이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영향력을 받아요. 내 말이 내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고 내 말의 내용은 예언하는 능력이 일어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나?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나는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말의 내용을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것이니 내 삶의 내용이 내 말에 따라 그런 것들이 따라올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내 축복의 파트너로 초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축복의 파트너로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삶 현실과 조건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의도성과 목적을 세우고 정하고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 완전하지 못해요. 어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 천하 어떤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 완전한 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담긴 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바라고 서로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고치고 해결해 나가면서 사랑이 싹트고 의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것을 배운 아이들이 인생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결하고 이겨내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를 쉽게 지적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믿음의 동지가 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심지가 굳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스태프 회의하다가 뭐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장로님,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들었는데 그랬더니 뭐 어떤 부분이라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10년 동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혀 설교 포인트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말 한마디 가지고 본인과 전혀 연관되지도 않는 건데 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자기하고 관계없는 말 한마디 가지고 자기가 시험이 들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창피하더라고, 젊은 목사에게. 아니 그래, 대프로징 제일교회 장로가 어디 그런 마음복을 가지고 시시한 신앙생활을 하냐. 내 속으로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들이 듣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봐요, 애들이. 부모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손자놈이 이사를 가가지고 한 달 만에 왔는데, 어제 한 달 만에 왔어요. 갑자기 나한테 Grandpa, you said so 그러는 거예요. Grandpa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말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말했대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새끼 내 그것만 기억하냐 그랬어요. 다른 말도 많이 했는데 지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애들이 봐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애들이 다 봐요. 다 봐요.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면서 함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자기 부모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는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더 열심히 했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 어렵고 힘들 때 더 사랑하고 더 부모님한테 잘해. 이렇게 거꾸로. 우리 부모는 어려울 때만 되면 불평하고 힘들어지면 도망이나 가고, 나도 우리 부모 어려울 때 불평하고 부모로부터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봐요. 애들이 다 들어요. 우리 인생 돌이켜볼 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고난을 지켜낸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 너무나 귀중한 부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큰 예배당 건축을 2번이나 했어요. 이민교회 중엔 진짜 큰 교회를 2번 크게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뉴욕 감리교에 계셨던 임수홍 장로님이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건축 현장을 했어요. 조그만 세탁소에 돈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건축에 대해 기억자도 몰라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기도하다가 40주년 기념 예배당에는 건축 현장은 이 어른이 하셔야 된다. 그 어른이, 장로는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를 젊은이들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존경받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고난을 통해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지켜내는 교인들과 교회 건축이 다 끝나고 부흥한 다음에 온 사람들 본질적으로 달라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살아갈 날을 위한 괴테의 시에 또 이런 글이 있어요. 괴테가 강조한 것처럼 고통과 쾌락은 서로 순서를 바꾸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볍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잘 들으세요. 가볍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작은 고통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닥쳐오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어쩌지 못해요.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반응할지는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내게 닥쳐오는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답게 받아들이고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불행도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사는 비결 5가지라고 하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 기대하지 말라. 상대가 내 뜻대로 바라는 순간 실망이 따라온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두 번째, 비교하지 말아라. 마음을 병들게 한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야, 이 비교라는 게 사람 죽입니다. 죽여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세 번째, 해석하지 마라.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 내 생각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일 뿐일 때가 많아요. 네 번째, 잡으려 하지 말라. 붙잡으려 가면 도망간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노력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많은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어요.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내 말과 마음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내 하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용을 성령께 아뢰어서 그분이 능력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나의 하루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축복을 이루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축복의 파트너로 초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들은 할 일이 없어 무직자가 된다. Angels are unemployed when you stay silent.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라고 천사한테 얘기하면 천사들은 막 바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새벽 시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택한 귀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움받은 사명을 가졌다는 거룩한 자화상과 주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서면서 내 입에서 감사와 기쁨을 담고 찬양을 드리고, 이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품성과 가능성을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말을 통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오래 살아온 부부의 대화 내용을 봤어요. 앞뒤를 내가 모르는데 그 대화 내용만 봤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질문해요. 여보, 이게 만약 우리의 마지막 대화라면 내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하는 거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전부 당신의 덕분이야.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전부 당신의 덕분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나도 마찬가지야. 이 짧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앞뒤를 내가 몰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지 않는 내일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 내일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기에도 모자라는 인생이기도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서로에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오늘 지금 해줘야죠. 지금 해줘야죠. 많은 경우 그 사람에게 내가 해주는 이 말이, 이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 평생에 중요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을 꼭 해줬어야 했는데 못한 아쉬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못했어요. 오늘 해야죠. 오늘. 제가 어제 챗 PPT에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 힘과 소망을 주는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금방 답을 줘요. 답도 이렇게 줘요.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을 줘요. 인생에서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한마디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위로가 용기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말이어요.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몰아세울 때 마음을 다독여주는 문장이죠. 셋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일 뿐이야. 좌절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넷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아들아, 너는 네 스스로 생각하는 너보다 훨씬 잘하고 있단다. 딸아,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너는 훨씬 아름답단다. 다섯 번째, 비바람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찾아와요. The sun will rise tomorrow. 그렇죠. 태양은 내일 다시 뜬단다. 그렇죠. 아들아, 태양은 내일 다시 뜬단다. 여섯 번째, 당신이 걷는 길이 곧 정답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라는 응원입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단다. 일곱 번째, 작은 한 걸음도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It's okay. 대단하지 않아도 It's okay. 잘하지 못해도 It's okay. 너는 노력하지 않니? 너는 노력하고 있잖아. I'm proud of you.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확장시키는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